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복된 한 주간에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 말하는 너희가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오늘 본문의 23절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 포로는 한꺼번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었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차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그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 같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희망을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계시죠.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러한 선지자를 또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까지도 평안할 것이다 예언했고 가짜 예언을 했고 그리고 1차로 포로로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이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칼, 기근, 전염병은 구약에서 구약적 경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모습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전쟁 혹은 기아 그리고 전염병들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도구로만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칼, 기근, 전염병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전쟁과 기아와 질병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팬데믹이 벌어지자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까지 아주 적시하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태도도 옳지 않고 그것이 설사 옳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팬데믹이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특정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다 해도 만일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쓰여졌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율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하지 그것을 저것들 봐라 저렇게 잘못하니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팬데믹이 특정한 집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구약적 경륜 가운데 구약시대에 있는 칼, 기근, 전염병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으로 성경에서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안전하다고 여전히 포로로 1차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칼, 기근, 전염병을 보내겠고 먹을 수 없는 상하에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참 맛있는 과일이긴 합니다만 저장성이 약하죠. 그래서 가끔 우리 진목도 선교 갔다가 올라오면서 오고 내려가면서 무화과를 사오게 되면 금방 물러지고 상하게 되죠. 그것처럼 정말 못 쓸 과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맛도 없고 그렇게 되면 금방 상해버리는 그런 것이 과일이 무화과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되죠? 근본적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당연히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심판의 이유일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거짓 예언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심정이 19절 하반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제대로 알도록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핑계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꾸준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불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시는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죄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짜로 거짓으로 예언한 자들이 바로 그렇게 평강하다고 예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짜 예언자임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토록 평강만을 외쳤던 가짜 예언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저주가 되어지고 저주거리가 되어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앞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최근에 전광훈이라고 하는 작자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교회를 향한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순교를 각오하겠다, 한 달 내에 순교하겠다, 순교를 각오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기사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이야기입니까? 가짜 선지자 아닙니까? 정말로 이단보다 더 이단스러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 순교라고 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기독교적인 용어를 오염시키는 사람 아닙니까? 가짜 선지자임에 분명하고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헛된 망상,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도들을, 신자들을 삼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이런 작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참담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말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들에게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상관없다라고 하지 말고 주변에 우리 동료들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빠져 있다면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2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증인 되어주시겠다,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자이시기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게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헤아려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돌아오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돌아오길 바라고 우리가 참 신앙 가운데 참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길로 돌아오시길 바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에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바벨론의 그 땅에서도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금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돌이켜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참 복음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서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